이 시간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이게 사프로스인데요. 썩은 무가치한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들은 그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국 썩어질 것이고 무가치한 것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적인 믿음인지 영적인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정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곧 선악과를 먹은 믿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믿음을 쫓아 나온 믿음들은 다 뱀의 후손이에요. 왜냐? 이 선악과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생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 악이 포네로스인데요. 아프다, 타락을 가리키는 불행한, 버려진, 마귀, 유기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믿음을 쫓은 믿음들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변화시켜서 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 안에는 마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 육의 욕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빼드릴 수 있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 복음으로 돌아온 믿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이나 욕심,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믿음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삶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쌓았다라는 것이 굴종하다, 맡기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쌓아놓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말씀이 내 위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고정관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보던 믿음이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고요. 이 모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이 율법이 심판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마귀는 쫓겨나가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마귀가 내 혼을 잡고 있을 때는 내가 마귀의 종살이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로고스거든요. 말해진 어떤 것, 주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적인 믿음은요. 늘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적인 믿음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주실 때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욕심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믿음이나 율법주의적인 믿음들은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에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고 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빼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